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이 새벽에 저희들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마음에 떨어질 때 좋은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
참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여러분이 아마 외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전 중학교 다닐 때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오는데 딱 발을 디디는 순간에 확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우산을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는 도중에 좀 가다 보니까 똑같은 학교 교복을 입고 보니까 저희 학년이에요. 그래서 야, 너 한양 중학교 가냐?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도 저하고 아주 너무 고마운 아주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몇 주 지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 형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다행이다.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니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 좋은데 한 개만 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개가 뭐냐?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요. 이 구절이 나온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그게 마음에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사실 놀랐어요. 나는 그 구절을 수백 번도 들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중얼거리면서 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그 말씀이 와닿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다 그러는데 나보다 훨 낫다 그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계속 그게 제 마음에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항상 용서해 주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랴 명령으로. 그것도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좀 더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려고 몸을 풀고 성경책을 딱 읽다 보니까 딱 2절만 밑에 내려가니까 더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6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다른 건 다 그냥 두고 이 부분만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아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가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걸 보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놀란 입이 다물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 선한 왕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 한 종이 왕에게 지금 돈으로 약 25 밀리언 달러 정도, 또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자 왕의 그 종의 몸과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종이 왕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갚겠습니까? 많은
그 서한한 왕이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없애주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요즘 돈으로 약 5,000불 정도 빚진 동료에게 내가 내게서 빌려간 빚을 당장 갚아라고 멱살을 잡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빚진 동료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빌면서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다 갚겠다고 아무리 애절하게 빌어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마지막에는 이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나에게 빈 그 빚을 다 갚지 못할 때까지는 여기서 정령 나오지 못하리라. 그 소리가 그 서한한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 다시 그 악한 종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너의 동료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고 그 종의 왕에게 빚진 돈을 다시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감옥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 비유에서 물론 선한 왕은 하나님을 뜻하고 종은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너무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우리에게 죄진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께 죄진 죄를 용서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토록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힘들까요? 그래서 저는 이 용서에 대한 걸 생각하면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 이 자기 개인 돈을 들여셔서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섬기는 아주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말 좋은 일을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아마 영락교회 이미지를 좀 높여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그 권사님이 영락교회 사는 봉사라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권사님이 하신 일은 당연히 너무도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니까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라고 해달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이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그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한 거예요. 권사님이 저에게 좋은 일인데 왜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몸을 점점 더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이제 전화 그만하시지요 하시는데 그때 벌써 권사님이 저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은 게 아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그분의 괴로운 마음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주일이라 그 권사님이 2부 예배 오실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 내가 가서 분명히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대표 기도라서 1부에 와서 앞에 대표 기도를 마치고 뒤로 가서 저희 어머니 옆에 가서 딱 앉았는데 앉아서 딱 보니까 권사님이 바로 제 앞줄에 오른쪽에 계세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나는 이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도 예배 어떤 것도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는 생각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가 진심으로 진정한 사과를 정말 이 권사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권사님을 뵙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어제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저는 사과한데 그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는 권사님의 그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니고 환해지시면서 아니요 장로님 뭘 그런 걸로 괜찮습니다 하시는데 전 그 순간 권사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마치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가 너를 마지못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용서를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권사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용서해 주실 때 제 마음은 정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저와 그 권사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용서받은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저에게 누가 무슨 잘못을 했었어도 제가 당연히 그분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힘든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감격과 감사를 자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이 말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너무 가장 잘 나옵니다. 세리 얘기가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우리가 먼저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에게 큰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걸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남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회개의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죄진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시니 여기서 몸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베드로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면서 먼지 때문에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아무 거꾸러움도 없이 정말 지극히 가까운 사랑의 관계로 지내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쁨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삶이 기쁘지 않으며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잘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천국에 가서야 잘 알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친하게 살고 싶어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의 응답이 없을 것이며 죄사함 받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시간 보내는 곳조차도 부담스럽게 생각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가까이만 계셔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더 기뻐지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마음 아닙니까? 이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전자를 열심히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전자를 용서할 때 가장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매번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 회개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정말 그 세리가 기도할 때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그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어려운 듯한 그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 전제를 용서할 때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언제나 유지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죄 전제를 열심히 용서해주고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보통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 가시면 되지만 오늘은 내일이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내일 공동회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저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존망이 걸려 있는 날입니다. 내일 공동회.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간 놀라운 축복을 저희 교회에 주셨고 정말 팬데믹인데 정말 목사님이 안 계시는 정말 가장 이 힘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저희 교인들 정말 따뜻하시고 정말 서로 더 사랑하시고 더 정말 가까워 주시는, 정말 서로 보면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하나님께 감격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박성환 목사님을 준비해 주셔서 지난 공동회에서 하나님께서 박성환 목사님을 택하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공동의회를 할 때 정말 지금 기도하실 때 정말 저희가 뭐 3분의 2 넘는 거 그것도 있지만 정말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박성환 목사님을 밀어주면서 박성환 목사님과 함께 주여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께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박성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 박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서 이 일을 이뤄내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의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내일 공동의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계셔서 정말 저희 교회에 정말 새로운 개척교회 같은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싶어 하셔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강함을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난 공동의회 결과를 감사하였고 정말 이제 내일 박성환 목사님을 이제 마지막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함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교인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공동의회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손에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공동의 결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락교회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서 사용하고 하실 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야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공동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